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자세하게,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도 자세하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너는 예물을 가져오도록 해라. 그래서 그 예물을 이러한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 예물로 너는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 말씀이 25장부터 30장까지 6장에 걸쳐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꼭 저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 줄도 모르는 모세한테, 모세야, 너 받아 적어. 이러하게 해서 너는 성소, 지성소, 뜰, 제단, 분향단 다 만들어라. 어떻게 만들지를 6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열심히 받아 적어요. 열심히 받아 적었는지 기억을 했는지, 이 모세 오경에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거를 다 기록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막 기억하면서 그런데 내가 이걸 어떻게 만들려고 하지? 나는 만들 재주가 없는데 하고 모세가 고민에 빠지는 그쯤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걱정하지 마. 당황하지 말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데려다가 만들면 끝 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도 못할 일을 하나님 나에게 막 6장에 걸쳐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지 하고 당황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31장 1절, 2절, 6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부살렐을 내가 불렀어. 그러니까 부살렐이 이러하게 할 거야. 그리고 나서 6절에 또 한번 시작.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모세야, 너 혼자 하면 힘들겠지? 걱정하지 마. 부살렐하고 오홀리압이 있어. 그러니까 걔네들 시키면 돼.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다가 갑자기 출애굽기 이전에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번뜩 생각이 났어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못해요. 저는 못해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내가 말도 못하고요.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야야야, 걱정하지 마라잉. 내가 말 잘하는 아론 네 옆에다가 붙여놨자. 네 형 있잖냐. 네 형이 말할 테니까 니는 지팡이만 들고 우로 아래로 내리기만 하면 돼야. 그러니까 니는 그냥 형 데려다가 말 시켜잉 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이러저러 한 거를 막 기록하게 하시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야, 모세야, 걱정하지 마라잉. 내가 부살레가 오홀리압을 세워놨잖여. 걱정하지 말고 니는 시키기만 해. 그러면 부살레라고 오홀리압이 다 알아서 만들 텐께 걱정하지 말아잉 하고 하나님이 꼭 모세를 위로해 주시는 듯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그 달란트에 맞게, 그리고 재능에 맞게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내가 억지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질질 끌려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야, 내가 명령을 내리는 거니까 닌 그대로 해라이. 못한다고? 어디 못한다고. 이것이 그냥 내가 말하면 너는 그냥 네 하는 거야. 네 따라해. 네 안 해? 이런. 그리고 하나님은 화가 나서 내가 명령하면 넌 따라해. 무조건 하는 거야. 무조건. 하든 못하든 할 수 있든 없든 무조건 하는 거야. 알았어? 하고 폭군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 하나님은요,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만드셨어요. 그죠? 자,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빛이 쫙 생겼어요. 그리고 풀과 나무들아 생겨라. 그러니까 막 다 생겼어요.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생겨라. 그러니까 다 생겼어. 하나님 명령 한 번이면 그냥 끝나는 걸 우리가 봤거든. 우리가 그런 창조하신 하나님을 너무 잘 기억해.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도 똑같이, 야, 넌 목사해라. 그럼 예, 그럼 목사해야 되고, 너 판사해라. 그럼 너 판사해야 되고, 너 교사해라. 그럼 교사해야 되고.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창조하시는 방법과 우리를 만드실 때의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도 달랐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하셨지만 우리를 지으실 때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손수 지으셨어요. 아주 섬세하게, 아주 정성스럽게, 아주 하나님의 영을 담아서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내가 어떻게 만들까? 세 분이 같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 분이 같이 논의하시고 아주 정성스럽게 긴 시간을 들여서 만든 게, 손수 빚으신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방법이 달랐어요. 너무나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하나하나 눈과 눈을 마주치며 하나님이 만들어가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하실 때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아주 인격적으로 나를 대하시고 나를 인격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는 가끔 묻죠. 하나님, 그래서 내가 뭐 하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면 하나님 좋겠어요?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좋겠어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고 딱 물어보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 넌 교사해라. 그리고 딱 답을 주시나요? 아니요. 꼭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답을 주시는 분들도 간혹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대부분 침묵하시는 것만 같아요. 그리고 아무 말씀이 없으신 것 같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알려달라고요. 하나님,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내게 답을 좀 주세요. 답을. 답답하니까 답 좀 주세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나를 물어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도 글쎄, 너가 뭘 할 때 가장 행복해? 하고 다시 되물으시죠. 하나님, 나한테 묻지 말고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라니까요, 답을. 난 너가 가장 좋아하는 걸 해서 너가 가장 행복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거기까지. 글쎄, 너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야? 하나님 자꾸 다시 물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빨리 답을 달라고 요구할 때가 있죠. 코넬 대학의 노인학자 칼 필레머라는 사람이 5년간 70세 이상의 노인 1000명을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70세 이상의 노인, 70세 이상을 사신 분들 1000명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들의 시간을 합치면 8만 년의 삶을 살았고 5만 년의 직장 생활을 했고 3만 년의 결혼 생활을 하신 분들입니다. 자, 그들을 인터뷰한 그가 정리한 그들이 하는 말들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돈보다는 진심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그들이 누구나 배고픈 예술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그들은 물질적 보상 때문에 직업을 선택한 사람들은 언젠가 삶을 되돌아보며 내가 뭘 하고 살았지 하고 회한 어린 자문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을 따름이다. 그들은 말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장 중요한 건 말이야.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무조건 사랑하는 일, 그리고 매일 하고 싶고 설레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거지. 그러니까 인생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 그리고 하면 할수록 재미있는 일, 매일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굉장히 인격적으로 내 안에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일을 주시고 어떤 분야를 주시고 그 분야 안에서 나에게 재능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셨어요.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김의식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겠냐? 첫 번째 뭐죠? 내가 가장 무엇을 잘하는지, 또 두 번째 무엇을 기쁘게 하는지, 세 번째 뭐죠? 평생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네 번째 내가 다시 태어나도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이것이 나의 직업이 되면 나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내가 하는 일이 된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다.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다시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 일을 하시는데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우리 말씀을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신 일. 또 6절의 시작.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오홀리압을 세우셨어요. 부살레를 지명하여서 부르고 오홀리압을 세우시는 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세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부르는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사람을 부르고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35장 33절 3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면, 자,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35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세울 뿐만 아니라 그에게 무엇을 주세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을 왜 부어주시냐? 그 영이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나? 36장 1절 말씀을 보면, 모든 일을,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지명해서 부르고 세워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데, 그걸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뭘 할 수 있게 해요?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일인지 한번, 부살레가 오홀리압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5장 32절부터 자, 기술을 고안했죠. 그 다음에 빨간 글씨, 아니 노란 글씨, 정교한 일을 하게 해주셨죠. 아주 정교하게 그 기술을 고안하고 정교하게 할 수 있고, 또 하나, 오홀리압은 어떻게 했어요?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또 조각하는 일, 세공하는 일, 수놓는 일, 짜는 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뭐 했어요?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이런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하는 일은 기술을 고안하고요, 그리고 정교한 일을 하는데 가르칠 수도 있고요, 조각하고 세공하고 또 수놓고 짜는 일, 그 외 여러 가지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도록 하나님이 그 안에 재능과 달란트,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영이 임하셔서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부살렐과 오홀리압만 특별히 사랑하셔가지고 걔네들한테만 몽땅 다 부어주시고 나한테는 안 주시는 하나님인가요? 아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면서 이름을 불러주세요. 자, 저를 따라서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진이를 지명하여 부르셨어. 진이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어. 그리고 성소, 뭐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너를 위해, 진이를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셨어. 외워보세요. 기억나는 대로 하세요. 그냥 너를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해주셨어.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의 달란트대로, 재능대로 좋아하는 것을 주시고 그것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와 재능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다 주셨는데. 아니죠? 자, 부살렐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31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뭐 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뭐 했어요? 연구했어요. 연구. 대학을 다니시죠? 네. 대학. 뭐죠? 대학. 뭘까요? 깊은, 아주 깊은, 큰 배움이 있는 곳, 그곳이 대학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연구해요, 안 해요? 아, 너무 큰 소리로 안 하네. 우리 연구해야 돼요. 내가 가진 분야에서 연구하라고 우리를 대학을 보내주신 거라고요. 아멘? 네. 부살렐은요, 연구했어요. 자, 그리고 38장 22절에, 자, 시작. 유다지파 후레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연구했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어떻게 했어요?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성소의 물건을 만들 때 각 재능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주신 재능과 달란트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재능과 달란트 그리고 좋아하는 것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똑같은 달란트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성소의 물건을 만드는 데 쓰임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재능과 달란트로 우상 숭배하는데 우상을 만드는데 자기의 재능과 달란트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바로 뒤에 32장에서 아론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이나 있고 나서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을 데리고 뭘 하고 있어요? 아론이 뭐 했어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아론 누구예요? 모세? 형! 모세가 말하도록 저는 말을 못해요. 하나님, 난 말을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이 아론 있잖요. 말 잘하는 아론.
말만 잘한 게 아니라 아론이 뭐도 만들었어요? 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기술도 재주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재주, 금송아지 눈 박는 거 그거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그 재주가 있어야지 한다고. 그거 조각하고 새기고 하는 재주가 있는 사람만 금송아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을 아론이 했어요.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성소를 짓는 데 쓴 게 아니라, 물론 아론의 마음도 이해가 가요. 모세가 너무 오랫동안 안 내려왔거든. 40일이나 안 내려오니까 죽어버렸나 보다. 그냥 우리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 만들자 하고 만든 것이 이 금송아지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어떻게 화가 나셨는지 32장 10절에 보면,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론한테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세한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나 말리지 마. 나 지금 완전 열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다 가만두지 않으니까 다 진멸해 버릴 거야. 다 죽일 거야. 너만 놔둘게. 내가 너만 크게 해줄게.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한테 화가 나서 아론을 향한 이 화가 아주 끝까지 올라왔어요. 날 가만 놔둬라. 날 말리지 마. 막 이러는데 모세가 말려요, 안 말려요? 말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 이기는 척하고, 알았어. 내가 네 기도 때문에 내가 용서해 줄게. 막 이러고, 하나님의 뜻을 접으셨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는 데 쓰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데 그것을 쓰고 있어요. 자, 이사야 44장 9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나니,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수치를 당하느라. 수치를 당하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리고 쓰지 않는 모든 것은 우상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 우상을 만드는 것은 다 허망하여지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데, 저는 이 우상을 만드는 자가 어떻게 허망한지 큰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뮤지컬을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종합예술 뮤지컬. 이걸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YFC라는 10대 선교회에서 같이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안에 중창단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활동하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주 너무 행복한 거예요. 찬양하고 그냥 찬양만 하나요? 왜 이렇게 그 가수들 그 노래만 하나요? 아니죠? 춤추잖아요. 찬양하고 온 몸으로 몸부림치며 막 그냥 율동하고, 아주 그냥 이 짧은 치마 입고 막 DBG 막 이러고, 이제 막 어디 공연 가고, 남자 학교에 막 이렇게 공연 다니고, 어디 대회 나가서 상 받고, 막 이런 동아리를 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드라마하고 뭐 뮤지컬도 만들어서 발표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제 주변의 친구들은 다들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한마디로 끼가 있는 친구들이었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화려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모이면서, 우리가 YFC 10대 선교회라고 하나님 찬양하는 동아리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죠. 맨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사람들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대회도 나가고 상도 받고, 그리고 열심히 뛰었어요. 좋았어요, 거기까지. 그리고 저는 예능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내 친구들은 다 연극영화과, 실용음악과, 피아노과, 무슨 뭐 하여튼 방송계에 이렇게 뭐 일하는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음악도 하고.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렇게 가고, 이제 저는 학교를 다른 데로 가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대로 대학을 가게 되었어요. 감사했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재능과 달란트를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대학을 가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저는 대학 1, 2학년 때 제 이 뇌가 폭발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 세계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내가 사는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을 그려주시는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내가 결코 작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데, 그리고 홈커밍데이가 있어서 친구들을 만나게 됐어요. 너무너무 기대가 됐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았던 내 친구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길로 갔는지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홈커밍데이를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마치 고향집에 찾아가는 아이와 같이 기뻐하며 친구들을 만났어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이 내가 꿈꿔왔던 친구들의 모습은 전혀 없었고, 그들도 저와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내가 정말 나밖에 못 보는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이제 내가 우물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만물, 우주 자연 만물을 보니 내 마음이 너무너무 설레이는데, 그들도 똑같은 고백을 해요. 정말 나는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대학을 가니까 너무 넓은 세상에 정말 할 게 많고, 이야, 멋있어. 내가 진짜 그동안 잘못 살아서, 내가 정말 그동안 헛살았어. 그리고 각기 자기가 원하는 길로 자기의 모양을 틀어서 가는데, 그 친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친구들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각기 다른 안경을 쓰고 있는데 그 안경이 제각각 달라서 도무지 말이 섞이지가 않아. 그래서 두 파로 이렇게 쫙 갈라지게 됐어요. 나와 같은 안경을 쓴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너희들이 정말 아직 몰라서 그래. 이 맛을 몰라서 그래. 그리고 인생은 그런 게 아니야. 다 그렇고 그런 거지. 막 이러면서 꼭 60대 할아버지가 하는 말들을 자기들이 인생을 다 살아본 것처럼 2년 안에 변해 있는 그들을 보며, 아, 이 세계관, 가치관,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 저런 모양으로 쓰여질 수도 있구나. 정말 어쩌면 저보다도 훨씬 더 좋은 스펙을 가지고 아주 큰 무대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중심에 있는 생각들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이 아니라 본인의 생각대로 내 생각과 내 육신의 정욕과 욕망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나의 목적지가 되어서 달려가는 그들을 보며 너무너무 한탄하고 가슴이 아팠어요. 중창단 저희 9명 친구들 중에서 제가 사모가 됐죠. 그리고 저와 함께 사모가 된 한 친구, 그리고 또 한 친구는 그 연극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도구로 드리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를 보면서 항상 기도해요. 그런데 나머지 다른 친구들은 같은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도 그들이 가고 싶은 길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다 보니까 다른 안경을 끼고 다른 곳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을 보며, 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지지 않는 인생이 저렇게도 허망하구나, 저렇게도 수치스럽구나 하는 것들을 제 눈으로 보고 참 마음에 가슴이 아픈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넌 네가 가진 것으로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넌 그냥 끝났어. 안타까워. 널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 넌 그냥 그대로 주저앉는구나.
너가 가진 것으로 너가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는구나 하는 눈으로 나를 보며 손가락질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어떠한 모양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저러한 조롱과 비방 속에서도 내가 아무것도 거리낌 없이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또 기도하고 몸부림쳐도 하나님 모세에게 몸에 힘을 빼는 40년의 시간을 지내는 것처럼 저에게도 아무렇지도 않은 일들이 그냥 지나가며 아이들 키우고 아주 평범한 아줌마로 주부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안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유치부 사역을 하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으로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고 물을 때 진짜 종합예술은 예배잖아요. 예배. 진짜 종합예술은 예배예요. 예배와 같은 종합예술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무대에서 뮤지컬을 하지 않지만 이 아이들에게 가장 쉽게 가장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가장 알아들을 수 있는 제스처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그래서 저는 연극 예배를 하나하나 뮤지컬은 아니지만 연극 예배를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선생님과 함께 하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예배를 디자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7년이 지나고 또 하나님 자리를 옮겨주셔서 쏙 빼더니 이 자리에 갖다 놓으셨어요. 그리고 디렉터로 일을 하게 하시는데 지금도 내 몸에 아직 익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내 몸에 힘을 뺄 때 내가 내 힘으로 뭔가 내가 가만히 있어봐. 너네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둬. 너희들이 나한테 그렇게 손가락질해? 아니 난 결코 이대로 무너지지 않아 하는 내 손에 주먹을 쥐고 힘을 쥐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절대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이 주먹 쥐고 일하도록 놔두지 않으세요. 다 빼고 아무것도 내가 가진 게 없구나. 내가 그동안의 시간들을 지내며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한번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한 가지 한 가지 다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특별한 능력의 음악가, 특별한 능력의 학자,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소유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각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세워주셨어요.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어요. 그 영을 왜 부어주셨어요? 그 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그 분야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을 하게 하시도록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그 앞에서 나의 반응은 오늘 31장 3절 4절의 말씀처럼 연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더 갈고 닦아 그것으로 내가 더 전문적으로 깊이 연구하고 내가 더 전문가가 되길 원합니다.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또 하나는 더 중요한 한 가지는 그 모든 것을 할 줄 알게 하신 것으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것으로 이건 내 거야.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그 디자인이 내 안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 그리고 재능으로 내 안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뭐 하고 싶어? 너가 가장 하면서 기뻐하는 걸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내가 하면서 가장 기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 안에 있지 않다면 그것은 결국 우상을 향하는 발걸음이 되고 맙니다. 똑같은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도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우상을 만드는 재료로 쓸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이 정말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한 가지 한 가지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결정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성전은 지금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은 혼자 그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려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동역자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일을 하는 우리들에게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각각에게 주신 달란트로 우리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 내가 가장 행복한 일이 무엇일까요? 한번 우리들 각자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 그것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 내어드립니다. 더 연구하고 더 숙달해서 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몸부림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죠? 똑같은 재능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 아니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들, 우리는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성막을 짓는 일은 세세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나의 행복이 만나는 바로 그 지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나의 행복이 만나는 바로 그 지점, 그것이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들의 평생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